좋은 부모, 좋은 서성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을 기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울 뻔하셨죠? 예, 저도 울컥했는데 예배 시간이라 참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영원하신 부모님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우리의 영원하신 스승, 선생님 되시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오늘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뭐라고요? 선생님이다, 스승님이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또는 주라. 주는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부모님도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본이 되는 부모, 본이 되는 선생. 참으로 우리가 아무리 효도해도, 아무리 부모님을 잘 섬겨도, 아무리 강조하고 섬겨도 부족할 것입니다. 과거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은 어버이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그런 강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아이들이 왜 효도하지 않을까 살펴보니까 그 배후에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도 있었지만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부모님이 되면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은 되는구나.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본받는 거구나. 그래서 한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아버지 학교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아버지가 변화되기도 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아버지 학교 특강이 있습니다. 어머니들과 아버님들, 부모님들 오셔서 많이 경청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아버지만 변화되니까 어머니들도 웬일이냐, 어머니 학교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외국에도 한국에도 어머니 학교, 또 어머니 기도학교, 이런 타이틀로 또 어머니들을 일깨우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님이 변화되니까 아이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효도하더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은 더 영적이고 더 좋은 스승님과 부모님이 어떤 것일까 하는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 부모, 영적 스승. 그래서 이런 제하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도 우리 마음을 지잉하게 감동을 줬습니다마는 양주동 선생님의 어머니 마음이라는 거 있죠. 전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았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오늘 또 이번 주 묵상하시면서 그 귀한 노고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효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깊이 없는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고, 요즘 젊은 엄마들 일부분이 아이를 팽개치고 자기들의 삶을 꾸려가고 하다가 아이가 굶어 죽은 것 신문기사에서 봤나요? 다 보셨군요. 그런 엄마 아빠도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아니한 엄마 아빠. 아이들은 그거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드린 말씀처럼 좋은
부모님이 돼야지 좋은 자녀들로 성장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아이가 째려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게임에 중독된 부모님들 있죠. 요즘은 컴퓨터 시대가 돼가지고 집에 한 대도 부족해 두 대씩 놓고요. 부모들이 애는 그냥 팽개치고 오락하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게임하는 부모님들이. 게임하면 밤을 샙니다, 여러분. 저렇게 바라보며 철없는 부모님을 향하여서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나실제 무통주사 맞으시고 기르실제 남양분유 사다 먹이고 일회용 기저귀로 갈아 니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게임하시네. 하늘 안에 그 무엇이 넓다하리요. 어머니의 게임 중독 어이 없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좋은 부모님이 젊은 세대들에게 돼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오늘 노래 가사대로 찬양 가사대로 얼마나 희생적이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핵가족화 되면서 철없는 부모님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에 따라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요즘 중고등학교에 가면은 이 흡연하는 것 때문에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골머리를 안 씁니다. 옛날에는 뭐 담배 피다가 섭피하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은 그냥 아주 배째라는 겁니다. 그냥 피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스승님이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담배 피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전체가 담배 안 피워야죠. 선생님들도 그냥 숨어서 담배 피고 있으면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앞에서 건강에 해로우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 국민의 공감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저렇게 살았구나. 물론 인류의 일부분이지만은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인류 대학 보내려고 대학만 보내려고 경쟁하고 가전 방법을 다 쓰고 범죄를 동원하고 이런 어떤 사회의 고발, 감독적으로 보면서도 저것이 우리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드라마 많은 시청률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3절부터 보시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 허영이 많습니까? 옆집 아이가 잘 되면 그거 못 참아가지고 아이들을 달달 볶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허영입니다.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 나름대로 재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옆집 아이는 옆집 아이대로 재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이웃을 더 칭찬해 드리고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어떻게 해요?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복된 예배 시간 우리 부모님들 스승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겸손과 섬김.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들께는 겸손과 섬김을 말씀 안 해도 그 희생정신이 세포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젊어지는 계층 속에서는 자녀를 위한 겸손과 섬김과 헌신과 희생도 점점 희박해지고 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시 한번 더 겸손과 섬김으로 헌신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겸손과 희생과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건 윤리적인 설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발을 씻겨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3절 보시면은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가실 것을 아시고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리라. 8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습니다. 없다.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릅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길 것이 없느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본문에서 주시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이미 목욕을 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회개와 중생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중생은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때때로 주님을 어기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은 죄 씻음은 매일같이 있어야 된다. 발밖에 씻길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어떻게 배신할 것을 아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보여주심으로 너희들이 죄를 지을 때는 발을 씻어야 된다. 죄를 씻어야 된다. 발이 날마다 걸어다니면서 더러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씻어야 된다. 영혼도 그렇게 정화시켜야 된다 하는 회개와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님, 영적인 스승님, 그것은 겸손과 섬김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실까요? 회개와 구원.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죄 짓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합니다.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속이는지를 어느 정도 압니다. 물론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저가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양육하다 보면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회개와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모이고 스승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이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이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회개는 스스로 해야지 억지로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스스로 믿도록 인도해 줘야지 억지로 되던가요? 여러분 자녀들 계시죠? 억지로 그냥 성경 말씀을 넣어도 들어가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열심히 배우해서 주여 이 자녀가 주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당길 수 있도록, 그리고 짓는 죄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 이상은 해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다 크면은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요. 부모님의 이제 시각을 벗어납니다. 더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도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항상 그가 죄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양심의 꺼림직함을 가지고 있을 때 죄를 지목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죄를 내려놓고 용서함 받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가장 귀한 일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받아하실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부모님은 인생의 선배로, 또 스승님은 인생의 선배로 여러분 제자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1절을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갈 것도 아시고 나머지 11제자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룟 유다로 하여금 죄짓지 못하도록 11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꽁꽁 묶어갖고 일주일 동안 매달아 놓으면 됩니다. 예수님 못 팔고 죄 못 짓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은 팔려야 합니다. 물론 가룟 유다에게 팔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일을 했지요.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나 안 팔아, 나는 아니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딴 데 들어가겠지요. 항상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갈등하다가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하고 연합을 하는 거지요.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썩 물러가라, 그러면 죄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들어왔을 때 요거 아주 짭짤하겠다, 은 30냥에 팔아야 되겠다, 돈에 대해서 넘어가 버리면은 이 사단과 야합해서 죄를 짓는 거지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사탄은 꼬드겼고 우리는 거기에 넘어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생각이, 악한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팔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가룟 유다가 팔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힌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힌트 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까지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미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래서 또 한 번 더 예수님께서 힌트해 주시죠.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사람은 뭐밖에 씻을 것이 없다?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게 누구에게 힌트 주는 겁니까? 가룟 유다에 들으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이 말을 듣고도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정도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떠날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차,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었지, 내가 죄 지으려고 하고 있었지, 이렇게 딱 마음 먹으면 딱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 안 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더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누가복음 22장 21절 22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대로 나는 그렇게 되겠지만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11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저게 무슨 이야기인지. 영적인 눈이 가려워가지고. 가룟 유다는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지적해 주는데도 가룟 유다는 결국 은 30냥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파는 죄를 지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귀한 부모님은, 가장 귀한 스승은 어떤 분인가? 겸손과 섬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과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자, 이렇게 되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부모님과 스승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인가요? 설립기념주일입니다. 설립기념주일날 뭐 하나요? 우리끼리 예배 드립니까? 죄인들을 초청해 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자들, 우리가 뭐가 되자고요? 영적 부모가 되고 영적 스승이 되자고요. 모셔오실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만 딱 있네요. 초청해 오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다. 이게 바로 영적 부모고 영적 스승 아닙니까? 죄 있는 자들은 여전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들을 초청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예배 올려드리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좋은 부모, 좋은 스승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